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 운동을 하시면 갈증이 나잖아요, 그죠? 갈증이 막 날 때는 소고기 먹고 싶으세요? 그 채워집니까? 예? 뭐 좋은 음식 먹는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뭘 먹어야 돼요? 시원한 물을, 예? 시원한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셔야지 갈증이 싹 해갈이 이렇게 되지요. 예, 우리 영혼에도, 이 영혼의 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혼의 갈증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예? 그래야 이 영혼의 갈증이 해결돼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생수를 많이 마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모든 하나님 떠난 인간에는 이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갈증이 우리에게 이 공허함으로 나타나요. 공허함이 뭡니까, 여러분? 공허함이 무엇인가 마음속이 텅 빈 듯한 느낌이죠. 무엇인가 마음속이 텅 빈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영적인 갈증, 이 공허함, 이 문제를 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나 보려고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허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글을 좀 제가 읽어봤더니, 이 공허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우울감, 또 불안, 외로움, 무기력, 그 다음에 삶의 무의미, 대인 기피,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분들의 글을 이렇게 찾아 읽다가 현지 교사들이, 선생님들이죠,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무슨 사이트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글을 쓰고 그러는 대로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거기 한 선생님이 이 공허한 마음, 공허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자기가 있음을 이렇게 쓴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옆에 나와 있죠. 이분이 쓴 글이에요. 공허한 마음이 들어요. 정말 자주. 시간은 정말 많은데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무기력하지 않으려고 매일 일기도 쓰고 감사한 일들 써보고 그러는데, 이 공허함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부터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참으면서만 살아왔더니 아직도 그러는 것 같아요. 원래 다들 그런 감정 가지고 살아가나요? 인간 관계가 협소해서 그런 걸까요? 늘 평온한 마음으로 살고 싶네요. 이거 힘든 일일까요? 네, 이 선생님인데 썼습니다. 공허함으로 아마 중학교 때부터 성숙해서 인생의 공허함을 느꼈던 것 같은데, 좀 평온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 공허함이 물론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어떤 선생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 이분도 선생님이세요. 쌤이 뭔지 알죠? 선생님을 쌤이라 그래요. 쌤, 글이 너무 와닿아요. 저도 요즘 그렇거든요. 날도 좋은데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공허함이라고 하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그 텅 빈 듯한 이 가슴을 이 땅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너무 공허하니까 채우려고 하는 거죠.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 공허한 마음을 가득 채워서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요. 돈이 이거 채울 수 있을까? 채울 수 있을까요? 돈이 없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돈 있는 사람들 말을 들어봐야 돼요. 열심히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막 축적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감각적인 쾌락을 즐기고 문화를 즐기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로 이 텅 빈 듯한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 공허함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고 내적인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까 그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평온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 마음속에. 제가 또 다른 사람의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허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좀 더 이렇게 리얼하게 썼어요. 이분은 자기 마음을. 너무 공허해요. 저한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힘든 듯한 느낌은 없는데 우울한 건지 그냥 공허한 느낌이에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별짓 다 해봤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모든 게 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삶의 무의미가 찾아온 겁니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리석은 생각이겠죠. 그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다 남들이 볼 때는 살만한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공허함, 그로 인한 우울감, 불안, 삶의 무의미, 외로움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 그러므로 이 공허한 마음은 땅의 것들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갖고 싶은 것을 다 소유하고 있고 세상의 즐거움 매일매일 누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공허함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제가 설교 때 얘기하잖아요. 저 강남의 타워 팰리스 그 수십억짜리 아파트 사는 젊은 주부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남편은 회사 나갔다 12시에 들어오고 아이들은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 12시에 들어오고 혼자 집에 덩그러니 남아 외로움, 공허함이 찾아와가지고 이 허전함이 찾아와서 이걸 달래느라고 집에 있는 와인을 홀짝홀짝 마시다가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있다고 조선일보 기사에 실렸어요. 사회 문제로. 우리가 볼 때는 와 저기 사는데 저기 사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다 이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척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고 박사를 하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 사람 혼자 가만히 있어서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이 밀려오는 인생의 공허감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영적인 갈증을 이 땅의 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철저하게 실패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오늘 아침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여 내적인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되죠? 예수님에게. 저는 예수님의 대언자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설교했는데 지난 시간에 설교하다 오늘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때마침 제자들은 점심 사러 다 마을로 갔기 때문에 우물가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둘뿐이었어요. 둘뿐. 네? 이 대가를 만난다는 거 1대1로 굉장한 행복이에요. 행복. 제가 일부 때도 설교를 했지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집에 오는데 멀지 않습니까? 김세영 교수님 질문도 하고 또 뭐 물어볼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수업 끝나면 교수님이 이제 물을 떠가지고 이제 차에다 싣고 하시는데 생수를 제가 생수통을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하는데 생수통에 물을 떠다가 교수님 옆에 타려고 죄송한데 이제 나는 운전은 그때 못하고 탔어요. 타고 오면서 교수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막 이 신학적인 지식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컸습니다. 지식에 대한 갈증이. 그런데 내가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미안하지만은 다른 교수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혼자 책을 읽고 막 진리에 대한 탐구죠. 채워지지가 않아. 근데 이 교수님한테 채워져요. 그래서 그동안 궁금했던 거를 한 2시간 차 타고 오는 동안 계속 물어봤는데 교수님 잘 대답을 해주시고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배웠죠. 제가. 그 막 이 갈증이 다 해결이 됐죠. 갈증이. 최근에는 또 이제 톰 라이트라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책 수십 권을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한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읽으면서 다른 책은 시시해서 못 읽겠고 일단 그 갈증이 해결돼요. 또 한 번은 그 지금 예일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로 있는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근데 플로일 때 공부를 했는데 이 교수님의 책, 이 두 분의 책은 지적인 갈증이 해결이 돼요. 그러나 그래도 근본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인생의 갈증은 언제 해결되느냐? 새벽 기도 때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나와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해결이 돼요. 그때. 오늘 여인이 바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1대1로
1대1로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여인은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상처가 많은 여인, 결혼을 6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라고 여길 수 없을 만큼 결혼 생활은 정상적이지도 않았고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을 6번이나 바꿔 보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그 마음속에 공허함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번이나 결혼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뭔가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무엇인가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그걸 남편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좋은 남편 만나면 해결될 줄 알고 6번이나 남편을 바꾸고 결혼을 해봤지만 인생의 갈증이 해소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갈증은 남편으로, 돈으로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갈증이 아니에요. 그녀의 갈증은 뭐라고요? 영적인 갈증. 그녀의 갈증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주님만이. 그래서 지금 주님을 만났어.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그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속에서 영적인 갈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련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내가 저 갈증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그녀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말을 건 거죠. 말을. 여러분 전도하려면 뭘 해야 돼요? 먼저 말을 걸어야 돼요. 말을 잘 걸어야 돼요. 말을 건 거죠.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대화 속에는 인간에 대한 아주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대화가 7개 있습니다. 7개 대화가 나와요. 이 7개 대화가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있고, 그죠? 또 여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있고, 9장에 가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과의 대화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권력자인 빌라도와의 대화. 진리가 뭐냐? 그러지 않아?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심오한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곧 진리다.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 이런 대화가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예요. 이 대화 속에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대표예요.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모든 인간.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만족될 수 없어요. 이 갈증은 영적인 갈증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갈증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늘 계셨는데 우리가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창조의 영, 창조주의 영, 생명을 주는 영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갈증이.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지만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바로 그 공허함은 바로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에요. 갈망. 그러니까 그게 뭘로 해결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는 한 해결되지 않죠. 예수 밖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생 동안 갈망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도 갑자기 몰려오는 엄청난 공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미국의 예일대학을 합격했던 몇 명의 학생들이 합격한 이후에 자살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저 대학만 들어가면 내 마음에 이 공허감이 채워지고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합격하고 보니까 더 큰 공허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더 큰 공허감. 채워지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저 정상에 오르면, 내가 저 성공한 저 자리에 오르면
내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고 부동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 마음이 채워질 거라고 착각하고 계속 거기에 자기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점점 더 공허해질 뿐이에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다 가져도 아까 그 타워 팰리스의 여성들처럼 더 큰 공허감, 더 큰 삶의 무의미가 몰려와요. 더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좋은 남편 만나서 팔자 고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남자를 만나보아도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갈증, 그 공허감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허전한 마음은 남편으로 채워줄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돈 법니다. 열심히 성공하려고 합니다. 출세하려고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해밍웨이. 모르는 사람은 어네스트 해밍웨이. 무기여 자릴 거라 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근데 영화로 봤어요. 책은 안 읽고 노인과 바다는 책을 읽었고 영화로 봤어요. 영화로. 그 당시에 뭐 잉그리트 버그만 뭐 이런 배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 해밍웨이는 퓰리처 상도 받았고 노벨상도 받았어요. 작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또 이 사람이 종군 기자로서 전쟁마다 참여하면서 기자도 엄청 했습니다. 이분이 부와 인기를 누렸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했어요. 스키 타고 투어하고 낚시하고 사냥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결혼을 4번 했어요. 말년에는 경치 좋은 쿠바에서 4번째 사랑하는 부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허전함이 해결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인기와 명예를 다 누렸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밍웨이는 우울증과 불안으로 시달리다가 자택에서 엽총으로 자살했습니다. 허무주의 작가 어네스트 해밍웨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 어린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도를 받고 읽게 해야지. 여러분 또 이 만인의 연인, 뭐 오래된 분이지만 세계 남성들의 연인이었어요.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매일 수백 통의 팬레터도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가슴이 텅 빈 공허함과 불행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결국 마릴린 먼로는 1962년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이네요. 1년 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는 글을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가 막힌 말을 한번 보세요.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여러분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을 보신 적 있나요? 부산 분들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이렇게 휴가를 가다가 이 성수기를 좀 피해서 갈 때가 많았습니다. 15일 뭐 이후에 이렇게 이제 속초에 이게 가보는데 한번 보고 깜짝 놀랐죠. 가보니까 이 해수욕장이 이제 폐쇄가 됐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수천 명이 바글바글바글하던 그 해수욕장이 다 돌아가고 폐쇄가 돼서 못 들어가게 줄을 쳐놓고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이런 것들이 너저분하게 했는데 그렇게 황량하고 쓸쓸할 수가 없더라고요. 폐쇄된 해수욕장이 그렇더라고요. 그때 그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어요. 제가 굉장히 쓸쓸함. 그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나 자기 인생이 뭐와 같다 그래 지금.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그리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과 명예와 인기와 사랑을 다 가졌지만 그 마음 한가운데 있는 영적인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와 같다. 제가 가끔 설교 때 이효령 선생님 말씀드리는데 이효령 선생님 고백했잖아요. 70 넘어서 70까지 무신론자로 살아오다가 70 넘어서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예수 믿기 전까지 70평생 동안 수많은 책을 쓰고 문화부 장관까지 하고
인기와 명예, 부를 다 누리고 젊었을 때 그것만 가지면 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 다 가졌지만 사실 자기는 밤에 잠이 안 올 때 불안했다고, 두려웠다고, 두려움에 떠는 어린 나이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솔직하게. 그러나 예수 믿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이제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자기 동료들, 이 땅의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큰 소리치고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은 밤에 잠 못 이루는 겁쟁이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책에서. 그분이,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은요, 너무 이 공허하기 때문에 이걸 달래려고 술에 의존합니다, 술에. 2차, 3차까지 막 가는데, 여러분 술 마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1차만 해가지고는 집에 못 갑니다. 저도 옛날에 잠깐 그래봤지만은 한 1년 1차라고 11시, 12시 집에 가려고 그러면 공허감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공허감이. 20살 때 그랬어요. 20살 때. 야! 한잔 더 하자. 가지고 2차 하겠지. 한 2, 3시에 나오면 공허감이 또 확 몰려 집에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여자들도 그런다 그랬죠? 훌쩍훌쩍 술을 마시면서 그걸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채워보려고 그러는데 아까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슨 별 노력 다 해봤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질 리가 없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인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 허전함이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이처럼 심각한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갈증을 해소시켜줄 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들, 실존주의 문학가, 아까 내가 해밍웨이도 거기 들어가지만 허무주의자들이 바로 인생의 이 문제를 쫙 솔직하게 직면하고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사람들이. 뭐 알베르 까미의 시지프스의 신화 같은 책을 보면은 그 큰 바위를 안고 벌을 받아갖고 신에게 바위를 안고 산꼭대기로 다 올라갔는데 올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정상에 딱 올라가는 도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또 내려와가지고 그걸 또 짚고 또 올라가. 올라가 또 정상에 딱 난 또 굴러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끊임없이 무의미, 올라가지 않는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거지. 까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느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밥 먹고 퇴근에 지하철 타고 회사 가가지고 오전에 4시간이라고 점심 먹고 오후에 4시간이라고 저녁 집에 와서 지하철 타고 돌아와서 신문 보고 테레비 보고 자고 아침에 또 그 다음날 똑같이 또 일어나서 밥 먹고 지하철 타고 인생이 이렇게 뺑뺑 다람쥐 쳇바퀴. 다람쥐가 열심히 돌지만 조금도 진보가 없는 그 인생에 절망을 느꼈어요. 절망을. 그 맨 처음에 자살해야 된다 그랬어요. 저번 때 자살해야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꿨어요. 입장을. 자살하지 말고 분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 이 허무함과 공허함. 싸워서 아까 뭐라 그래.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채워지지 않는다고. 채워지지 않는다. 파스칼 같은 사람도 그렇게 고민을 하다. 인생은 인간은 뭐래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똑같이 고민하다가 그분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팡세라는 책을 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이 땅에. 누구만이 채워줄 수 있다 그랬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텅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물은 1차적으로 그 야곱의 우물이겠죠. 네가 이 물 떠먹어야 목마르다. 그러나 그 물은 그 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인간이 이 영적인 갈망을, 목마름을 채우기에 얻으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지. 그게 돈이든 뭐든 그것들은 다 얻는다 할지라도 잠깐은 뭐가 채워질지 몰라도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목마르려니. 그는 갈증을 채울 수 없어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마다 눈물이 날라래. 눈물이. 여기에 진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전도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샘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이 샘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 샘을.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혹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게 뭘까요? 요한복음 문맥에서 읽으면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창조주의 영,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원래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타락한 다음에 떠나가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이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다시 그 떠나갔던, 타락때 떠나갔던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 생명의 영이 그 사람 찾아오세요. 안으로 찾아오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삶의 무의미로 고통당하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꾸 세상에서 세상의 우물을 펌마시려래. 심지어는 교회 댕긴다 하는 사람들도 이 은혜의 강수에, 은혜의 강가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목말라하고 세상의 것들을 펌마시려고 해요. 그걸 아무리 마셔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목마르려니와. 더 큰 목마름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네? 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맨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교회에 와서 창조주요 구원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 속에. 그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만나야 돼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거 아시죠? 최고로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인 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의 최종적인 기쁨은 이 세상 어디에 있어요? 너머에 있다. 이 세상 너머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그것은 이 땅에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야. 해 아래는 없어요. 우리 전도서 공부할 때도 배웠죠. 해 아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해 아래서 모든 것을 가져봐야 마지막 뭐가 머물러 온다 그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헤벨, 허무가 온다 그러잖아요. 허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 하나님 아래서 무엇을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허무함. 주님 안에만, 여기 이 세상 너머에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러므로 이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에게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로 나와서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샘물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치유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만나면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치유가.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가 찾아와요. 자유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우울증, 불안증, 무기력증, 삶의 무의미, 대인기피증, 그리고 12시에 몰래 나서 물기러 가고 삶의 의미도 없고, 그냥 왜 사는지, 그냥 하루하루 어쩔 수 죽지 못해 살고 이런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 무서워서 12시에 나와서 물기라고 몰래 들어가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껍데기 같은 인생, 아무것도 가슴 설렘도 없고 어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던 인생이었지만 주님 만난 다음에 보세요.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로 뛰어가는 이 모습이 벌써 뭐가 생겨납니까? 안에 기쁨. 예? 기쁨이 있어요. 우울이 사라진 거예요.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오면 우울감이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오면 불안이 사라져요. 불안이. 이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만 하세요. 물론 심리 치료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조금 할 수 있고 정신과 의사도 조금 약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거 그냥 금방 절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치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야 돼.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다 해결되잖아요. 그냥 무기력. 갑자기 가슴에 뭐가 생긴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고 가슴이 설레고 뛰고 인생에 뭐가 생깁니까? 확 활력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찾아오시면은 기쁨이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생동감이 찾아와요. 내일 죽어버릴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하던 인생 갑자기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막 가슴이 설레. 그럼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여러분. 그건 누가만 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하셔요. 주님만이. 주님 만나고 이 여인이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는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행복한 가슴 설레고 삶의 의미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치유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을 보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만난 주님, 여러분을 치료한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은 원래 귀족입니다. 귀족.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에 참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았으나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뭐 여러분 전쟁과 평화라든가 뭐 다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에 한 시골 농부를 만납니다. 농부를. 그런데 시골 농부의 얼굴에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기쁨과 평화가 자기는 모든 거 다 있는데도 그게 없는데 마음에 평화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 톨스토이는 농부에게 가서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땅 너머에 있는 저 초월로부터 오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찾아와 계시는데,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왜 여전히 내 마음은 우울하고 어떨 때는 삶에 무의미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의욕이 상실되고 무기력감에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경험 체험들 안 하시나요? 체험 하시잖아요. 교회 가기도 싫고 어떨 때는. 왜 그렇죠? 예?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주님과 영적인 매일매일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이 영적인 교류를 늘 해서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셔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내 마음이 향하고 세상에 목말라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상태, 비슷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매일 나누는 사람은 이 충만한 은혜를 매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도소이다. 아멘. 여러분의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도소이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아침이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지. 하루의 첫 시간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돼요. 아침부터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도의 성자인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가 왜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가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비유. 근데 비유가 참 적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돌고래를 보세요. 썬다싱 선생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느냐?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썬다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돌고래를 보세요. 돌고래들이 바다 깊이까지 들어가잖아요. 제일 깊이까지. 이 바다 이 무게가 엄청난데, 압력이.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헤엄을 쫙 치면서 그냥 돌고래들이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고래들이 깊은 바다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비결이 뭐냐? 규칙적으로 바깥으로 나와서 필요한 공기를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돌고래가 어떻게 해요? 바다 밑으로 슉 그 무게를 이기고 다니다가 거기 계속 있자고 한 번씩 어떻게 해요? 팍 솟아가지고 공기 슉 마시. 우리는 맛이 일본도 잘 안 가지만 폐활량이 커가지고 쫙 마시면 다시 생동감이 쫙 생기가 다시 물속을 쫙 다니. 돌고래가. 만약에 돌고래가요 귀찮아가지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 물 밖으로 나와서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은 돌고래는 병들어 죽습니다. 병들어 죽어요. 이 썬다싱 선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죄악과 고통의 바다 속에서 돌고래처럼 우리가 말이죠. 이게 병약하지 않고 활기차게 쫙 다니려면은 여러분 한 번씩 세상을 뚫고 하늘로 치솟아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생수를 마셔야 돼요. 신선한 공기를 흡입해야 돼. 그게 뭐예요?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난 새벽 기도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때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마귀가 역사하고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다 뺏기고. 새벽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와서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힘을 주세요. 힘들어서 못 나와. 반대로 생각하세요. 힘들어서 나오면, 힘들지만 나오면 하나님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바닷속을 쭉 다닐 수 있어요. 예? 아이고 힘들어서 계속 힘들어 바닷속 저쪽 가서 앉아있으면 죽어. 병들어서 돌고래가.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팍! 쳐 올라야 돼요. 예? 그래야 마셔. 제가 제 방에 있어봐서 여기 지하 비슷하게 되고 창고에 있어갖고 제 방에 1시간만 있으면 골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저 공기 마시러 바깥으로 나옵니다. 한 번씩 내가 숨 쉬고 안 그러면 골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있겠어요. 예? 한 번씩 나와. 여러분 사막에 가면은 식물이 없죠. 사막에는. 그러나 황량한 사막에도 열매가 잔뜩 달린 푸른 나무들이 있습니다. 푸른 나무들이. 어떻게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저 식물들이 생존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뿌리를 식물학자가 찾아보니까 다른 것들과 다르게 이 나무들은 뿌리가 깊이 찾아 들어가는데 뭘 찾아? 물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 물의 근원. 그래서 그 지하 속 깊은 곳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딱 맞대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여기 사막 상관이 없어요. 왜? 물이 어디서 와? 쫙 깊은 그 지하수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나무는 살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를 어디다 뻗쳐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뻗쳐야지. 자꾸 이걸 세상에다 갖다가 뻗치면 돈에다, 부동산에다. 어리석은 일이야, 어리석은 일. 점점 더 말할 수 없는 위기가 와요, 인생에. 하나님께로 뻗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가 와요? 생수가 와, 생수. 하나님 주시는 생수가. 그래야 이 인생이 생동감 넘치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늘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세상의 바다를 치고 올라 하나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뻗어서 생수를 마셔서 이 바다 같은 이 죄악과 고통의 세상을 비리비리하지 말고 여러분 돌고래처럼 쫙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지식도 쾌락도 이 세상의 즐거움도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고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심으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